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28페이지,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11절까지네요. 네,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좀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제 그 암담한 상황에 이제 다들었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이제 잡혀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무지한 사람들,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 주인 없는 그런 종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귀족들은 이제 다 잡혀가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우리가 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울잖아요. 그 이제 보니까는 우리나라 살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아리랑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노래만 이렇게 들어도 울먹울먹 하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예. 이게 그냥 그 선율 자체가 그냥 고향의 그 사무친.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울먹울먹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발 강가에 가서 그런 이제 그 시온의 찬양을 하라 그러는데 그 눈물 안 나겠어요? 나라는 다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으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시온의 찬양을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 눈물 흘리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죠.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정말로 이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젊은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도 죽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싶은데 어머니가 젖을 줄 수가 없고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애도 있고, 이게 이제 처참하죠. 그런 그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완전히 낭망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한없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은 하셨지만 완전히 진멸은 안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좀이라도 남겨놓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게 하신다. 그 완전 밑바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하루를 살아내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을 맞고 그 다음날 아침 맞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셨지만은 완전히 멸하신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살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루 더 살아가고 또 하루 살아가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예레미야는 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의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영광로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시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땅에 티끌에다가 입술을 대고 막 스스로 자기가 막 자복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미리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예레미야 때 또 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셨지만 완전히 진멸하신 것이 아니구나. 날마다 그 아침에 새롭다.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치면 이제 뭐만 남았죠? 올라갈 날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마세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 여고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여고냐거든요. 여호야긴이 잡혀갔어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37년 옥살이 하고 나서 바벨론 왕이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대한다고 돼 있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는 지금 나라가 망하는 끝에 약간의 소망을 두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야긴 왕이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야긴 이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면 스알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에서 잡히고 이제 태어나게 되고, 스알데일의 아들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다윗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나죠. 예,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사실은 다윗 왕의 그 약속이 폐해진, 나라는 평해졌지만 그 정말 이제 잡혀가기도 했지만 다윗 왕의 그 후손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보니까 면밀히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잡혀간 자들 중에 그 하나님께서 높이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뭐가 됐어요? 그 총리들 중에 최고죠. 다른 총리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굴에 넣잖아요. 막 모함해서.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이 그냥 있었겠어요? 자기 민족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기 민족 돌봤을 것이잖아요. 그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바하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맞습니까? 그 왕이 어느 왕인가? 하여튼 그 왕의 왕비가 이제 갑자기 폐위가 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구나. 아하수에로 왕 때 폐위가 되므로 왕비를 다시 뽑잖아요. 왕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에스더가 뽑혔잖아요. 왕비로. 그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하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에스더가 왕비로 있으니까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제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냥 물론 에스더가 이뻤겠죠. 그렇지만 아하수에로 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딱 든 거죠.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딱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남들은 별로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아하수의 눈에 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아멘.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거기 있어요. 룻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하신 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도 세우고 세 친구도 세우고 왕으로 에스더도 세우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의 기도를 항상 해서 그게 무슨 기도?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패망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 기도를 하는 사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항상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며 내 말대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그 포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를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매 이 고레스라는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떤 정치적 영향이나 뭐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결코 될 수 없던 어떤 일들이 그냥 막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년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는 가운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그때 돌려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또 성전을 짓다가 약 18년을 이제 짓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산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또 다시 뭘 짓게 하셨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돌아와서 무엇도 지켜 하고 성전도 다시 지켜 하고 성벽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꼭 굳이 성벽을 지어야 되나? 성전만 있으면 되지. 근데 성전만 지어놓고 성벽이 없으니까요. 이방인들 아무나 성전 뜰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방인들이 동물도 성전 뜰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성전이 잘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주일 성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 튼튼하게 성벽을 또 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정말로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또 성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다 망하고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 그렇게 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게도 하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사람도 세워서 백성도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깨진 것 같고 정말 어디를 봐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다 무너졌구나, 다 깨졌구나, 이제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범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은 필요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용광로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민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막 그 가두리 그물을 쳐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물이 딱 빠져나가 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낙지도 잡고, 그렇죠? 바지락도 잡고, 망둥이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도 살 때 거기 세상에 그 바닷가 좋은데 옛날에는 쌀이 최고죠, 쌀이 최고.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를 다 막아가지고 다 농지를 만들어 버렸네, 간척지를.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그 교회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나가기만 후레쉬만 들면 낙지가 있었다는, 후레쉬만 들면. 근데 지금 그 쌀 조금 하려고 그 낙지 한 마리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막아버려가지고. 진짜 손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물이 많이 들어와야만 꼭 좋은 거 아니죠. 물이 빠져나가도 우리에게 좋은 게 참 많아요. 아멘.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소망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 거 바라봐서 우리한테 무슨 얼마나 영적 유익이 있겠어요. 이럴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는데 요새는 하도 귀에 들려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막 귀를 어디다 둘지,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급변하게 돌아가니까 참 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심취하지 말고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더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면 되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니까 흔들린 거라.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패망한 가운데도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있겠구나,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역사를 하시겠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날마다 새벽이 새롭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도 큰 일도 하시지만은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여호수아 제사장을 세우고 학개 선지자를 세우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을 지켜야 하는 일에 하나님이 딱 세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다. 아멘. 또 뭐예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있는 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에스라는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래,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에스라는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단에 하나님의 율법을 펴놓고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기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막 가르칩니다. 우리가 왜 망했느냐? 아름다운 성전이 없어서 망했냐?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성전을 율법에 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을 2번씩 했어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볼까? 아멘 아멘. 한 번도 아니고 아멘을 2번씩이나 했다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한나절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은 고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난의 속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는 거예요. 깨달아 안 거예요. 왜 망했는지. 그러니까 그날 계속 울었다고.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제발 율법을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말씀의 회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짓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다니. 내가 가서, 내가 술 가는 장이에요. 왕의 술 가는 장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말해가지고 그 좋은 지위 다 내려놓고 그 바벨론에 그 좋은 곳 다 내려놓고 와서 성벽 짓는데 5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칼 차고 일하고 자기 받는 총독의 녹은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성벽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 소명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느헤미야 같은 걸 아주 저도 보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좋은 리더인지 몰라요. 앞에 나서서 막 진두지휘하면서 막 백성들 야단도 쳐가면서 막 그냥 성벽을 51일 만에 완공을 해냅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천천히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왕궁에서 지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그 세 친구와 함께 신앙을 믿음을 정말로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그 풀무불에서도 죽을 각오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냈다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의 직임도 틀리고 우리의 상황도 틀리고 다 틀리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도 이렇게 일으키시지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게 정말로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좌우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 속에서 부족하지만 가능하면 제가 모델이 되고 싶다.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이 잘 되지는 않지만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부러운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지도력도 있고 막 앞에서 나서 막 이렇게 하는,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꼭 그런 사람 하나님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스라도 쓰고, 그렇죠? 에스더도 쓰고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예, 우리가 물론 더 좋은 걸 발전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서 충성을 하면 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이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쁠라나? 형제님도 자매님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입니다. 아멘. 남을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에스라, 오늘날의 느헤미야, 오늘날의 에스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남을 통해 시기 질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